자리에 설 때마다 늘 떨려서 심장이 두근거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과 공유를 하는 속성이 있고 인간과 공유를 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뭐냐면 완전성,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속성들을 인간과는 공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갖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불변성이라는 속성을 보면 이 불변성이라는 속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인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됨을 거부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 2부 예배 때 함께 찬양했던 동일하신 주님의 찬양의 가사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신 주님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도록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곧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질서를 망가뜨리고 혼란케 한 이 천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락한 천사들, 심판받을 천사들이라고 유다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 아래서 살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지정하신 자리 아래 그 자리만 잘 지키면 이 세상에는 혼란과 혼돈이 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다윗이 왕의 자리를 벗어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침상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죄의 원흉을 보면서 우리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이 세상의 죄악이 점점점 퍼져가면서 이 세상은 점점 혼돈과 혼란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아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시킨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봤을 때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최선을 다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기한을 합니다. 1차 포로 기한을 하고 한 일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이루었지만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을 하는 기간까지 약 58년간 영적 지도자가 없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해이해져 있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치욕스러운 포로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말을 듣고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에스라에게는.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이유는 10장 18절에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절이 이겁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아까 예수아가 어디서 등장했던 인물일까요? 1차 포로기한테 성전을 재건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자손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는 구절이 이 바로 첫 번째 절입니다. 리더들이 이러하니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라는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요나와 같이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에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백성들을 꾸짖거나 백성들에 가서 타이르는 일을 하기보다는 영적 지도자로서 해야 될 가장 우선된 일을 먼저 하며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갔습니다. 9장 5절에 보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에스라는 이 참혹한 광경과 상황 속에 절대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에 벅찰 수 있으나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에스라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모습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던 모세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늘 선두로 앞장서서 했던 일이 바로 기도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모두 다 멸망시킨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여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모세의 중보기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예전에 점심 식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역자는, 목회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것도 안 하는 듯 보이지만 사무실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또 책을 읽으며 또 성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많은 공감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니라. 아멘. 에스라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그리고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 자리에 모이더니 함께 통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니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슨 소망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2절에 나오는 스가냐는 10장 26절 이방인들의 결혼한 자들의 목록에 나오는 자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이 통곡하고 회개할 때 소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지도자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당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통렬한 회개를 하는 것을 보니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여 일어나소서. 교사 선생님들이여 일어나십시오. 3절을 보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당신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4절이 이와 같이 말하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이 땅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행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두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하여 그 상황을 쉽게 회피하고 모면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을 때 오늘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소망이 발견되고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작은 일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발견하고 그 일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통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 회복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아직 운을 사자와 같이 공중에 번제 잡은 또 타락한 천사들, 심판받을 천사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마다 이 강한 악한 영들은 발악을 하며 우리를 자꾸 들쑤셔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리, 교사로서의 자리, 전도사로서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신호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목사님의 건강상의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많은 청년들이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많이 방황하고 많이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있던 그 전도사님이 사역지가 없어졌으니까 자신이 또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부천의 어느 작은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어서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같이 가서 배우면 되겠다 해서 그 교회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를 그 전도사님과 같이 교회를 다녔고 제가 신학교로 입학을 하면서 그 전도사님과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연락이 안 되는데 그와 동시에 그 교회 그 전도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그 전도사님하고 연락이 되냐? 잠수를 탄 겁니다. 전도사님이 교회에 잠수를 타고 거기를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졌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그 혹시 알아봐 줄 수 있냐고 해서 여러분들을 수소문해서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근데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알 길이 없어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연락을 다 할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하고 사역을 해주면 안 되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학부 2학년 마친 상태였고 나이도 많이 어리고 경험도 많이 없는 상태라 거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전도자 사역을 그렇게 약간 우여곡절 있는 상황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첫 사역이니까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갔는데 현장의 사역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앞서 있던 전사님에 대해 아이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전사님 어디 갔어요? 미안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있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는 6개월 같이 있을 때는 이 애들이 정말 밝아요. 부모님이 같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도 굉장히 솔직한 겁니다. 사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 무슨 얘기만 물어보면 몰라요. 네, 아니요. 이 정도밖에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봤을 때 상당히 열려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다시 돌아갔을 때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나이 먹었다고 말도 잘 안 듣고 선생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앞에 있던 전사님과 있을 땐 교회도 잘 나오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갔으니까 매주 매일같이 애들하고 연락하고 만나며 1년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했겠죠? 아니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하나만 바뀌어요. 여전히 교회를 멀리하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 더더욱 교회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2, 3년 있으면 청년들이 돼요. 근데 불안한 마음에 이 청년들, 이 상태로 청년들은 다 교회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보고 다 사라질 텐데 이런 불안감이 저한테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엄청난 잔소리를 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다녀서는 안 된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잔소리를 하실 때 혼냄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빨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은 결국 다 떠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떠났어요. 전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요. 이 말을 하고 아이들이 떠나고 약 11명, 1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2명 남았습니다. 그 2명은 그래도 신실한 의리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이 2명의 아이들이 남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 시작한 사역의 1년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역자를 해서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사역하기 많은 것이 부족하구나. 마음을 먹고 무엇을 결정할까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자. 담임 목사님, 저는 사역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전사님은 사역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얼른 가세요. 그러겠을까요? 안 그러셨습니다. 전사님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내가 배려해 줄 테니까 그 자리 한 번만 더 지켜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하는 내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죄송스럽죠. 죄인처럼 죄스러운 마음이 늘 컸죠. 감사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신대원에 가게 되면서 좀 더 큰 교회에 가서 배워야겠다는 담임 목사님의 권면 아래 새로운 교회로 옮기게 되는데 사임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임을 목사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시고 이제 보통 한 2달 전,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선생님들한테는 보통 한 2, 3주 전에 얘기를 합니다.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준비를 하십시오. 새로운 분이 오실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에 목사님의 큰딸, 집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되셨는데 목사님의 큰딸 집사님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 있는 학부모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메시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사임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좀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실까? 이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참으로 많이 아시고 걱정이 앞서게 되네요. 교회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며 참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 전사님이 어떤 전사님이 와서 이 작은 교회를 도와줄 수 있고 이 자리를 지킬 분이 누가 계실지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에 잠을 자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보내드리는 게 맞겠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시던지 지금처럼 늘 묵묵히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시던 그 모습 잃지 않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카톡이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카톡일 수 있는데 목사님의 큰딸이 보낸 그 카톡을 받는 순간 저에게 밀려오는 감동은 말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다시 부흥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지키고 있었던 저에게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수고했다는 한마디, 고생하셨다는 그 한마디를 들으며 전도사의 첫 사역지에서 큰 가르침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나도 그 자리를 지켜야겠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부흥시키는 게 영적 지도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이런저런 모든 방법, 행사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전환점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재 우리 신호등교회 부교육자의 공서부인의 어느 특정 부서는 매우 힘들어하고 아이들에게 매우 미안해하기도 하고 걱정도 앞서기도 하실 겁니다. 에스라가 보고 있는 현재의 소망이 없는 상태처럼 느껴지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 신호등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때에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에스라와 같이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육자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일으켜나가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신호등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